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생활 원리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의 슬픔을 지는 아들과 딸이 되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의 강림과 재림의 목적인데요. 원리 본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아버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 내용인데요. 구약전 시대는 종의 도리를 이어받기 위한 것이요. 구약 시대로 들어오면서 양자의 도리를 이어받아 그 책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이어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상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중심 삼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비로소 처음 난 아들을 대신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종교가 출발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교를 중심 삼아가지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그 배경을 중심 삼아가지고 세계사적인 오늘날 20세기의 문명을 지배하는 민주세계의 창건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상속받을 정말로 원죄와 관계없는 참 혈통을 가진 아들을 찾으십니다. 구약시대는 종의 도리를 다했어야 됐고 신약시대는 양자의 도리를 거쳐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의 직계 혈통인 아들을 찾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와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는 참된 혈통을 가진 그런 아들을 찾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직계 혈통입니다. 원죄랑 관계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독생자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혈통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가장 완전하게 상속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대신해서 나타난 그러한 존재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메시아를 온전히 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체울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참된 사랑을 상속받아가지고 메시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 참된 아들과 참된 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종의 관계, 종의 관계를 넘어가지고 아들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단계가 있다는 거. 종의 종자리, 그 다음에 종의 자리, 그 다음에 뭡니까? 양자의 자리. 그렇죠? 그 다음에 친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그 다음에 아들의 자리.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전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종의 종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종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양자의 자리로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양자의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뭡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참된 혈통의 아들과 딸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참된 자녀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을, 심정을 상속받았느냐, 사랑을 상속받았느냐, 어떻게 아느냐 하면 그 사람은 얼마만큼 세상을 변화시키는가를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것만큼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정에 있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사랑과 심정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만약에 부인이라면 반드시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남편이라면 반드시 부인을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자식을 변화시켜요. 믿지 않았던 부모를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증거예요. 얼마만큼 나는 주변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나의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정말 놀라운 발전을 가져왔고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계 문명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한 사람의 역사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신할 참된 아들과 딸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정말 나의 기준이 아주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인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자식 앞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나의 형제 자매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생각할 때, 나는 가정에서 정말 빵점이구나. 애들이 아직도 섭섭해하고, 부인이 아직도 섭섭해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해외 선교를 했다고 하는 그 공백의 기간이 애들한테는 많은 섭섭함을 줬고, 부인한테도 많이 섭섭함을 줬기 때문에, 아, 이게 그냥 해외 선교만 한다고 최선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화분이 여러 개 있잖아요. 화분이 여러 개 있으면 물을 주는 화분은 잘 성장하지만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여러 명 있지만 어떤 자식은 물을 제때 먹고 영양분을 먹고 성장한 화분은 잘 자라지만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먹지 못한 화분은 죽잖아요. 그동안 나는 내 자녀에 대해서 물을 제대로 주지 못했고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했구나. 이제 집에 돌아보니까 그런 걸 느껴요. 참 그런 걸 볼 때 오늘 아버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복받는 사람은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슬픔을 책임지는 아들, 딸들이 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끝나지 않는 슬픔의 역사를 붙들고 나가야 할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버지여, 당신의 슬픔을 제게 지워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안 주려고 하시면 빼앗아 가지고라도 져야 합니다. 빼앗아라도, 빼앗아서라도 하나님의 슬픔을 지는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님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아버님의 억울함이 내 억울함이라고 할 수 있는 아들, 딸이 이 땅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 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를 믿고 천당 가겠다고? 예수를 믿고 편안하겠다고? 그런 사람은 하늘의 역적입니다. 할 것 다 해야 천당 가는 겁니다. 할 것 다 해야 복 받는 겁니다.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고 천당 가려고 복 받으려고 해? 그런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와, 아주 진짜 엄청난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슬픔을 책임지는 자라, 책임지는 자가 되라는 내용인데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는가? 내 자녀가 잘 되라고 믿는가? 아, 나의 육신의 병이 낫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믿는가? 여러분, 만약 그것이 기성교회처럼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어떤 믿음의 중심이라면 그 믿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중심한, 자기 중심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쁜 하나님이 아니고 슬픈 하나님이라 할진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식을 수천 년 동안 찾아 헤매셨습니다. 배반당하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못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쌍한 하나님 앞, 그렇게 서러운 하나님 앞,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 가정만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만 한다면 그거는요. 종의 신앙이지 효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효자는요. 자기 사정보다도 먼저 부모의 눈물을 봅니다. 효자는 부모의 사정을 먼저 알려고 합니다. 효자는 부모의 한을 먼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나의 모습인가, 어떤 자녀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불쌍한 분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면 밥이 제대로 넘어갑니까? 밥도 맛이 없고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쌍한 하나님은 한두 명의 자녀를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전 인류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이래 단 하루도 당신이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부가 자기 사정 얘기고, 자기 소원 얘기고, 자기 복을 빌고, 자기 행복을 빌고, 자기 성공을 빌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요, 이것을 철저하게 깨뜨렸어요.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서러운데, 나만 기쁜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 기성교인들이 들으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가 말하기 전에 압니다. 부모가 눈물 흘리면 자기도 잠이 안 와요. 부모가 부모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의 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슬프신가? 하나님은 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자가 바로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은 너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내가 복을 받느냐, 내가 성공하느냐, 전부 자기. 참, 인류가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아직도 지옥입니까? 만약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면 이미 세상은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넘쳐나는데, 종교가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전쟁과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교회를 못 넘어섭니다. 자기 교파를 못 넘어섭니다. 자기 종교를 못 넘어섭니다. 집단주의, 집단의 어떤 이기주의입니다. 참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국가도 자기 나라만 생각하지 다 자기 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중심, 자기 가정 중심이, 자기 나라 중심,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눈여겨볼 여유가 없어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참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보니 당신은 서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요, 조금이라도 당신의 서러움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어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속임수를 주는 거예요. 진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정말 지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늘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 사랑의 실체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효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을 알고 채우라고 부모의 심정대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밤새 울어본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희생 없이, 눈물 없이, 대가 없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까? 참 아버님은 평생을 감옥에서, 핍박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서러움과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효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하면 무엇이 남나? 내가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고 40일 정성을 들이고 뭐 100배 경배하고 1000번 이렇게 내가 공명 기도를 하게 되면 뭐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이 자기 중심한 거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효자는요. 천국은요. 효자의 나라예요. 효자의 가정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2001년 미국 뉴욕의 9.11 테러 때의 이야기인데요.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한 소방관은 이미 탈출할 수 있었는데도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계속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다가 건물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그의 유품 속에서 가족에게 남긴 메모가 발견되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끝까지 남아있어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효자의 심정입니다.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자기 안전보다도 누군가의 생명을 먼저 생각합니다. 참아버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런 구세의 길, 세상을 구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을 내가 빼앗아라도 책임지겠다. 이것이 아버님의 효정의 정신, 효자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나 참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사랑의 실체가 들어가는 효자가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밤새 울어본 부모의 심정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사정을 알고 눈물을 알고 슬픔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희생과 눈물과 대가 없이 천국 갈 수는 없습니다. 참 아버님은 평생을 그렇게 감옥과 비폭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사신 일생의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참부모님처럼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어떤 조건적으로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뜻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심정의 교류입니다. 기도할 때도 내 소원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슬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이 가장 당신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가장 소원하십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느껴집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 아버님, 당신이
지금 통일교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어머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통일교의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의 주제가 그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님은 통곡을 하세요. 정말로 서러워하세요. 지금까지 당신이 닦아놓은 기반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환란을 겪는 것을 바라보시고 너무 너무 서러워하세요. 그 서러워하는 아버지의 눈물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게 그런 아버지의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옵니다. 일본의 종교 회사를 놓고 아버지가 얼마나 연계해서 서러워하실 것인가. 아버님이 어떻게 닦아놓은 일본 교회의 기반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님이 서러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자기 중심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복을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그런 것을 반성하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문제보다 당신의 슬픔을 먼저 생각하고 당신의 소원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당신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심정과 소원과 사정을 아는 그런 효정의 아들, 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참부모님이 그런 길을 가신 것처럼 이 길은 눈물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길을 걸어왔구나. 너야말로 내 아들이고 너야말로 내 딸이구나. 천국은 자기 행복만 찾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려 했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아버님은 말씀하십니다. 효자가 가는 곳입니다. 효자의 가정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 참된 효자, 효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